한 해를 2018년도를 이렇게 잘 마치시고 하나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앞에 이 트리와 Joy to the World, the Lord Come 있는데요. 이 여운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얼마 전까지 바로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또 저희 앞에서 또 셀러브레이션 하고 또 아쿠아리움도 또 다 거기서 다녀오시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재생산의 삶에 대한 이제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잘했던 일들, 뭐 안 됐던 일들 돌아보기도 하고 또 마무리될 일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해를 매매마다 이렇게 보내고 또 새로 맞이하면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힘써야 할 일들이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앞으로 갈수록 내가 이 일에 더 힘써야겠다. 그 일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성취에 대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마음이 예전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고 그래 내 인생이 이걸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지만 이걸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고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자꾸 이쪽으로 모아지고 더 가는 것 같아요.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우리가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 해가 지나면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보내고 다음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더 이제 집중해서 나아가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것이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지상명령 성취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 앞 세대에서도 이 일을 계속했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될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지상명령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톤을 지금 받았잖아요. 지금 세대에. 그래서 이 바톤을 잘 또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바울은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이 일들을 이뤄나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절 디모데를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불렀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전서 1장 2절에 보면 오늘이 2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1장 2절에 앞전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적으로 태어난 디모데는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3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그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들의 관계가 나오는데 밤낮으로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4절 위에 보면 늘 너를 디모데를 만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바울만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거기 읽어보면 디모데가 이 바울과 헤어지렸을 때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너가 그때 눈물을 흘렸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1장 4절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가 예수 안에서 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바울이. 어떻게 그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적 성장에 이르게 하고 때로는 그를 동역자로 여기고 끊임없이 디모데 개인의 삶과 그의 사역을 격려하고 때로는 도전도 합니다. 위로도 하고 그리고 늘 밤낮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바울은요 디모데로 인해서 위로도 받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읽진 않았지만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너가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이 디모데의 열매의 그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었고요. 그의 슬픔이 바울에게도 슬픔이었고, 그의 고난이 바울에게도 같은 고난과 같은 고난을 여기지는, 지극히 이 두 사람이 영적 동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일들을 사랑과 그리고 진리 그리고 기도로서 낳은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간절히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표대를 향해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나가는데 전진하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의 부르심이 너와 나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에게 지금 바톤이 주어졌는데 이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도 너가 받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똑같이 그 예수의 은혜를, 예수의 사람을 만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사실 디모데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한번 크게 실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표현이 나와요. 1장 그 15절 앞장인데 보면, 그대도 알고 있겠지만, 디모데 너도 알고 있겠지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이 복음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그 일 중에 있었는데, 아시아에 있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다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도 언급을 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설마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마저 잃었던 의미. 근데 놀라움을 표현한 거죠. 이 사람조차들도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비롯한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아마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1절에서 믿음에 나온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1절에 아들아 그러므로, 그렇죠?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 가운데 고난이 오고 또 부끄러운 일이 오니까 떠나갔다는 거예요. 어려워 보니까 떠나갔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말고 강해라, 멈추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강해져라, 강해라. 근데 그 강해지는 방법도 오늘 얘기합니다. 강해지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e strengthen이에요. be strong.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로 말이에요. 복음을 감당하고 가는 길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온전히 거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강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일을 갑니다. 사람이 함께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그게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에요. 정말 강함을, 그 부르심을 갈 수 있는 그 길은 사람의 말과 환경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 있을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복음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강함을 주는 것,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함을 얻은 자가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그 예수의 은혜로 강해지는 자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커다란 동력을 얻게 되고, 예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가는 거죠. 결코 사람의 말과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 가면 멈춰서 예수의 은혜에 머물고 있다는 것,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소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동력이요, 우리의 헌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은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일들,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죽게 되고 예수께서 다시 살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일, 십자가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자녀됨을 얻는 일, 그리고 의로움을 얻는 그 길, 죄인이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을 자가 용서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그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일, 나의 참된 목자가 생겨나며 그 영원한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 가운데 함께 했노라고 고백하는 그 일,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맡겨진 이 부르심의 길을 충만하게 우리는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이나 일에 있어서 그것이 앞서면 안 되는 거죠.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사역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동력이요, 우리의 사역과 맞춘 일들을 충만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셀 모임하실 때 예수의가 더 드러나셔서 앞전에 잠깐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일들이, 나의 자랑이,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는 그 일로 인해서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지상명령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말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복음은, 그리고 이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그 힘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터키의 그 교회들이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반드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디모데 자신의 학문이나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오늘 2절에 가만히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가르친 것을 너가 그걸 들었는데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바울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너가 들은 말, 내가 가르친 것을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가르친 것, 그 의미는 바로 순전한 예수의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증인들이, 성도들이 바울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듣고 모두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복음, 그것을 디모데는 온전하게 순전하게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죠. 충성된 사람에게도 디모데는 참된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섞이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 섞이지 않는, 다른 종교의 일들이 섞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가짜 복음이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정말 있고요. 저희 이 캠퍼스 주변으로 안산홍, 마더러브가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막 만나기도 합니다. 통일교도 있지요. 예수가 2000년 전에 필요하고 지금은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에 제가 학생들 앞에서 한국에 이렇게 메시아가 몇 명이 많다 했더니 어느 친구가 손을 들고 저희 나라에도 4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표적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죠. 성탄절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 표적입니다. 아기로 오신 것이 표적인데 이 아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이것도 영어로는 사인이거든요. 이 표적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 이 표적,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것,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표적으로 두신 사건이었어요. 이 일로 오시니가, 이렇게 오시니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오신 이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표적, 이 증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때, 그 시간과 그 날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죠.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셨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의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그분은 이제 다시 또 오실 것이고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다른 복음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다른 종교의 것들을 합해서 섞어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참 복음만을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고 주의 나라를 성취하고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양육을 하고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비의 제자 양육을 우리가 얼마 전에 마쳤는데요. 거기 보면 1:1 어떤 양육에 대한 효율성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양육하며 영적 성장을 이뤄갔던 것처럼 이제 1:1로 매치가 돼서 양육 성장을 이뤄가는 부분들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재미난 표가 비교가 돼서 나오는데, 하나는 1년에 365일 전도해서 365명을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1년에 1명이나 2명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나중에 갔을 때 어디가 더 많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몇 년이 지나면 1년에 1~2명을 양육하는 숫자가 나중에 훨씬 많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이제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1년에 1명을 양육하는 것, 한 사람과 영적 성장을 같이 이뤄나가는 이 1명이라는 일에 대한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요. 만약에 2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예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2명. 그래서 우리 그 ISC에서도요, 우리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1년을 보고 지나고 보면서 양육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제 전도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이제 구원에 이르고 전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온 구원을 이루고 온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동행함이, 그 양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이 양육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그냥 그래 이 정도 신앙 수준이면 됐어,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도 디모데처럼 충성된 다른 사람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고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 동행합니다. 몇 주 전에 우연히 이제 이 지역의 선교단체 담당하시는 지역 담당자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한 뭐 양육 같은 거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대화의 결론을 얘기를 하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낳은 바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선교단체도 필요하다. 결국은 바울과 같은 양육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기적과 뭐 이렇게 능력과 학문과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디모데 같은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명령 가운데 따라갔던 디모데가 나오고, 또 디모데를 통하여서 충동된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 그와 같은 바울, 그와 마음을 가진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까지 계속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도전도 하고 함께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일꾼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워가는 영적 성장에 이르는 그 일들이 동행함이 통하여서 우리 IC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마치 파도가 없는 파도가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가 파도를 헤쳐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이제 잡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있어도 주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너가 부르심을 멈출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양육한 디모데도 주님이 맡기신 이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일이 있어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라고 했는데 왜 좋은 병사가 되라고 했냐면 그 고난에 맞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병사의 자세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모집한 자의 기쁨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일을 생각함으로 내가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병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태도예요.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태도예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신 이의 그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지상명령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는 거룩함이 있고 큰 영광이 있어서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부르신, 너를 모집한 그분을 생각하면 너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내갈 수 있다. 디모데와 같은 복음에 충성된 사람을 양육하여 세워나가기를 소원하고 또 생활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부르신 이 전도와 양육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마무리하고 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고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은혜 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 안으로 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힘이고 그것이 참된 우리의 동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 일을 멈추게 아니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또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의 지상명령에 성취하는데 이 지상명이라는 건 사실은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재생산입니다. 지상명령의 성취라는 것, 한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계속해서 재생산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나가서 ISC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나오고 정말 디모데가 나오고 충성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이 재생산의 역사, 이 일들이 2019년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이 비전에 충만하게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비전이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그 찬양 한곡 부르고 함께 같이 2019년도 은혜를 위하여 그리고 그 양육, 그 영적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그 은혜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동력이오니 예수 안에 하나님 주 이름을 부를 때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 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일들이 날마다 하나님이여 선언되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되었던 자가 예수와 더불어 죽고 아버지는 이제 우리 종으로 하나님 예수의 보혈과 더불어 살아났사오니 주여 이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로움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비전 가운데 붙들려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기쁨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기쁨이요 그 영광이 하나님 그 향하여 나가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멈춰서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부르신 우리를 모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배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가서 복음을 가서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가운데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갑니다. 그의 기쁨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그 영광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으로 주의 영광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고난 경험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일들에게 오늘 가운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한 사랑과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부어져 주여 이 달려간 이 길에 있어서 뛰기도 하고 강들과 넘기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과 충만함으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려가는 길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파도를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성장의 동행함이 양육함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어나고 하나님 재생산의 우리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재생산의 일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지 교회 안에 하나님 특별히 유학생들 안에 일어나 그 나라 그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디모데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본을 지어지고 세워져 나가게 달라고 나의 비전을 위하여 생각하며 합심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현실로 우리 양육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향하여 도전하며 건면하며 가르치며 기도하며 양육하며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공연 가운데 매이지 않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이유 그들을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제자로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운행하신 분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정말 아버지는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은혜가 도와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침문하시는 침문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권능하심이 주여 충만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날마다 순간마다 주여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동행하심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탄한 욕심과 우리의 허탄한 의와 만족으로 살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모집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의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육하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 총생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과 파도와 같은 것도 넘어가게 도와 주시고 주님 그 길 하나님 기쁨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충만함으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도 다스려 주셔서 특별히 유학생들 가운데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성령이여 그들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새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좀 셀을 하나씩 맡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준비되셨죠? 준비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난 올해까지 기본적으로 복음의 기초 성경적 교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걸 갖추고 그다음에 B들을 통해서 양육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에즈라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완성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